7월 15일 목요일 새벽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8장의 말씀입니다. 오디오 성경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에서 잤더라.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그와 함께 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친이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그가 약 5,000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 길로 도망하며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에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이매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략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서 하루를 여는 우리 모든 불꽃교회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때를 따라 도우시는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제 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충격적인 아이성의 패배를 당했습니다. 놀라운 방법으로 여리고성 승리를 이루고 나서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자신들의 능력인 양 교만에 빠졌다가 큰 실패를 경험한 것이죠. 결국 지고 나서야 이들은 하나님께 울며 그 이유를 성찰했고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도 영적인 전쟁을 맞닥뜨리며 살아가요.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신앙으로 하루를 살아야 될 것입니다.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싸워서 이긴 전쟁이었잖아요.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어요. 여리고성의 승리에 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에 빠집니다. 다 올라갈 곳도 없다, 소수만 올라가자, 이러한 교만에 빠져 있다가 패배를 당한 거죠. 아간의 범죄, 그리고 자신들의 교만이 하나님 앞에 승리를 가로막은 장애물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나서 이들이 울며 기도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필승의 전략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또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군사들을 이끌고 다시 담대하게 아이성을 향하여 나갈 때에 가려 뽑은 3만 명을 데리고 가라고 하십니다. 또 12절의 말씀대로 이 가운데 5천 명을 매복시키는 작전을 구사하게 하시죠. 똑같이 아이성으로 진격해 갔지만 7장의 전쟁과 8장의 전쟁은 완전히 다른 전쟁입니다.
8장은요, 하나님께서 지휘관이 되어주신 전쟁이기 때문이죠.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신앙이 먼저 되어야 되죠. 아이성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자신들을 영적으로 점검한 후 싸움에 나갔다면 전쟁의 결과는 완전히 달라졌을 거예요. 무엇을 결정하기 전에, 무엇을 행동하기 전에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구할 때 여호수아에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승리의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옛말에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워야 보배라는 말이 있어요. 아무리 값진 것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저 신학교 때 한 동기 친구가 있었는데 시험 때만 되면 그렇게 자료를 모으러 다녀요. 이전 기출문제, 요약본. 근데 성적은 그렇게 좋지 않더라고요. 왜 그런가 봤더니 자료는 한껏 모아놓고 안 봐요. 그냥 놀고 귀찮아하다가 시험 보는 거예요. 그 많은 자료가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에 말씀하시고 또 말씀과 기도 가운데 승리의 전략을 깨닫게 하셔도요,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승리는 우리에게 주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전략을 응답받은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나요? 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첫 번째 군대에서, 이 군대만 보내서 싸움을 했던 전쟁에서 패배한 여호수아는요, 자기가 직접 앞장서는 모습으로 이 전쟁에 나서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응답을 신뢰하는 믿음만큼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행동가였다는 거죠. 10절에서도요, 여호수아의 성실함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라는 기록이 굳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여호수아를 읽다 보면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기록이 여기저기에서 발견이 됩니다. 26절도 마찬가지죠. 여호수아는 백성들 앞에서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가장 큰 장점이요, 바로 이 근면과 앞장서는 성실함이에요. 비전의 사람과 몽상가는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을 꿈꾼다는 공통점이 있죠. 그런데요, 비전 메이커는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지만 몽상가는 생각만 해요. 생각만 가지고 꿈만 가지고 변화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방법을 알고서도 행하지 아니하였다면 오늘 아이성의 전투는 또 졌을 거예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늘 이 아이성 전투를 통쾌하게 승리합니다. 이 아이성의 이름 뜻이요, 황폐한 작은 산이라는 뜻이에요. 이름 그대로 아이는 여호수아의 이 믿음과 실천하는 행동 앞에서 황폐하게 무너졌다라는 거죠. 오늘 이런 상황에서도 새벽 제단을 지키며 기도로 하루를 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여호수아의 믿음과 열정을 가지고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주신 은혜와 응답을 가지고 담대하게 행함으로 실천으로 나갈 수 있는 참 비전 메이커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따라 행동할 때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승리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승리하려면요, 우리의 삶이 예배의 삶이 되어야 돼요.
비록 온라인이지만 오늘 이 새벽을 말씀으로 깨우고 있는, 오늘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있다면 이렇게 예배를 잊지 아니하는 예배의 삶일 거예요. 17세기에 3대 청교도 설교가로 유명했던 토마스 굿윈이라는 분은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일 3가지를 정해 놓으셨대요. 하나는 신자고, 하나는 진리고, 마지막 하나는 예배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말씀의 진리가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고,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이적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기도로 시작하고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승리가 시작되는 하나님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여리고 승리 후의 기록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감사의 제사를 드렸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이성 승리 후에 여호수아는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중요한 건요, 31절이에요.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 연장으로 제단을 다듬는 것은 그 당시 가나안 민족들이 가지고 있었던 풍습입니다. 예배마저도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방법대로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레위 사람들의 절반이 그리심산에 서고 또 절반은 에벨산에 서요. 그리심산에서 에발산에서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축복과 저주의 경고를 동시에 메시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34절의 말씀대로 율법의 모든 말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였다는 거죠. 감사가 있고요, 말씀이 있어요. 기쁨이 있고요, 하나님을 향한 영광이 있어요. 이런 예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승리하려면 우리가 먼저 예배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아니고서는 나는 설 수도 없고 승리할 수도 없음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승리했던 사람들이 예배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시 어려운 시기를 잠시 지나가야 돼요.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고 하나님의 믿음대로, 말씀대로 행동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예배의 삶을 통해 변함없이 흔들림 없는 신앙으로 오늘을 승리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나의 방법과 아집을 내려놓고 나의 욕심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과 뜻을 따라 가게 하옵소서. 지혜와 순종으로 주님의 방법을 이룰 때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의 삶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